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도 4개의 복음서 중에 2개의 복음서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4개의 복음서가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끝날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지나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그렇게 길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의 길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셔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 집행을 요구했죠.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형벌은
죽음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다시 그를 살려서 보냄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원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하였는데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당신들 앞에서도 신문하지 않았느냐? 그 신문하는데 그에게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예수님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는 사형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느니라라고 번역된 이 우데이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판결을 내립니다. 결코 사형은 안 된다는 겁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리다라는 단어가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훈련하다, 교육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기 위해서 체벌을 가하는 거죠. 이 때림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때리는 벌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가볍고 약한 매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당신들이 정 원한다면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질도 심한 매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에게는 그럴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유월절에 죄인을 한 명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무리가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의 논리가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역시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라고 번역되어졌던 그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찌 단 며칠 만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걸까요? 그들도 역시 어쩌면 왕으로 오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심판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식간에 따르던 무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조금은 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것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따르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군사적 통일을 시킬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고난받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를 따르면 자신들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 같기에 지금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인 것처럼 바라바는 아바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바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진짜 실제로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살인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대중의 봉기, 폭동, 소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바는 단순한 밀란이 아니고요. 민중의 봉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살인은 로마인들을 죽인 죄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리가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던, 그래서 민족을 독립시키고 민족을 다시 세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 어쩌면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을 석방하고 예수님을 없이 하라,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로 내어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20절 보시면 빌라도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다시 나섭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없이 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두 번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빌라도가 자신의 판결을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죠.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겠노라, 놓아주겠노라. 그러나 무리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이 오늘 무리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들도 역시 지금 예수님을 3번째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무리가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무리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이겼다라는 단어가 카티스퀴오라는 단어인데요. 그야말로 그들의 소리가 우세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빌라도가 듣기에 내가 말하는 소리보다 저들의 소리가 더 크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무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언도했다라는 단어가 곧 판결하다, 선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뜻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빌라도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지만 소리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판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판결을 굽게 합니다. 자신의 판결을 돌이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밀란이 날까봐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자신의 자리, 그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무리들은 끝까지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악을 고수하였습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회개가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그들이 하는 진정한 회개도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무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과 같이 내가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두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중인 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각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또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는 무리 중에 나도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로 선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묵히 그 길을 물으며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친 부분은 어디인지 또한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